은혜로운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와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이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바라본 후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던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의 무리 120명 앞에서 수제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일조차도 성경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 중에 한 명을 세워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입니다. 즉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새로운 12사도 중에 한 명이 될 사람은 주님과 항상 함께하던 사람, 그리고 성도들과 제자들과 늘 동행하고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늘 함께하였던 사람, 믿음의 동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당시의 관용어인데요, 극히 친밀하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아니하는 격이 없는 관계를 이렇게 당시의 수고로 표현했습니다. 즉 주님과 아무런 허물 없이 함께 먹고 자고 다니면서 지내던 사람, 그리고 주님의 제자인 사도들과 제자들과 늘 함께 격이 없이 생활을 나누던 사람 중에 한 명을 사도로 뽑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여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도 목도하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도 보고 또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 같은 위기도 함께 지내던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이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한창 잘 나가고 재미있고 좋을 때만 함께하던 이가 아니라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 코로나가 와서 잘 모이지 못할 때에도 늘 함께 어떻게 하면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히 세워나갈까를 같이 고민하고 예배에 힘쓰고 서로 격려하고 합심 기도하고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같이 어떻게든 카톡이든 문자든 통화로 격려하면서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합심 기도하던 그런 사람,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 함께 읽고 함께 듣고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중에서 사도를 뽑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자, 베드로가 제안했던 사도의 자격을 갖춘 두 사람을 사람들이 세웠는데, 한 명은 바사바, 즉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요셉인데 별명도 있어요. 유스도입니다. 유스도란 이 라틴어 로마 말로 이제 뭡니까? 정의라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justice죠. 우리말로 정의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의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제비를 뽑아 둘 중에 한 명을 선출하였습니다. 제비 뽑기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행해졌던 방법인데요, 흥미롭게도 오순절 강림 이후에는 성경에 전혀
제비뽑기의 선출 방식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비뽑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도 요행을 바라고 운에 맡기고 제비를 뽑은 게 아니라 모든 회중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자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한 결과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함께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잘 받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 중에 제비 뽑기를 통해 사도로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의 마띠아였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마띠아는 멀리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선교사로 갔다가 열심히 선교하다가 순교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즉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선교라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영광스러운 순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요셉, 로마식으로 정이라는 이름의 유스도가 별명인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사바도 훌륭했겠죠. 훌륭하니까 두 사람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세워진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이라는 유스도라는 별명으로 불려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도가 되기에는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 옳다라고 여깁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미국도 그렇고 온 세계가 우리는 정이고 상대는 불이라고 하면서 대화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싸우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이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옳다라고 하고 내 생각과 내 뜻만이 절대 옳다 그러고 요거대로 해야만 한다 그러고 이게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겸손히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하고 회개할 때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믿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그래 너 믿음을 보니까 네가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 세상에서 절대적인 정의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세상은 너무나 자기의 의를 가득 주장하고 상대는 불의하다고 하면서 평화가 깨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마띠아는 어땠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은혜를 선물하신 하나님을 널리 전하는 사도에 뽑혀서 그러한 길을 순교하기까지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보면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한없는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신령한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없는 것이죠.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죄 없는, 자격 없는, 공로 없는, 어떤 내세울 것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이 은혜를 감사하며 이 선물에 기뻐하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우리도 영생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믿으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우리 대광교회 기쁨의 50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믿음이 중요하고 오직 은혜가 중요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서 우리도 구원받기를 바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선교하면서 여러 가지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독일어로 은혜를요, 가베라고 합니다. 가베. 가베라는 것은 선물이란 뜻도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자녀 손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원해서 자녀를 이렇게 생기게 만들고, 내가 기도해서 요만큼 능력을 가진 손주를 얻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가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귀하고 값진, 그럼에도 값없이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인 예수님을 기뻐하고 성령님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쁨의 50일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요,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고 천국 갈 거야 안심하면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할 과제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선물을, 가장 귀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지만 이 영생 구원의 선물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 전하라고, 다른 사람도 구원시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어 아우프는요, 뭐뭐 위에, 뭐뭐에 더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선물, 가베에다가 아우프를 덮어 씌우면 아우프가베가 되는데, 이거를 책무임무라고 합니다. 독일어로 책무임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위에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명을, 임무를,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가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마띠아가 사도로 뽑혀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그의 아우프가베, 그의 책무와 임무를 잘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위기의 시대입니까? 사람들은 개인주의를 넘어 너무나 이기적이고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가족조차도 다 해체되어 가고 있고, 부부조차도 한 몸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릅니다. 지난주에는 유엔을 대표하는 기후학자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별로 세계는 충격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구가 완전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기한이, 그 기후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딱 2년 남았다는 거예요. 이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지구는 곧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격도 받지 않았어요. 노아의 홍수 전에 사람들의 모습과 별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만 누리고 나만 태평하게 감사하게 그냥 안심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과제를 수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구원의 방주로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밤에 우리 교회 새로 달린 십자가 한번 보셨습니까? 참 아름답게 솟아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지역을 향한 흑암에 빠져 그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등대불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을 인도해야 돼요. 구원의 방주인 우리 대광교회로 이끌어야 돼요. 가족 구원해야 됩니다. 친구와 친지 그냥 두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냥 늘 함께 살던 지역 주민들 언제 어떻게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 휩쓸려서 다시는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값어치를 하는 우리의 사명과 과제를 감당하는 우리 대광교회, 빛의 자녀, 우리 빛의 사자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우리 교회 항존직 선거가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기도하며 힘써 준비하신 성관이 여러분들 참 수고가 많으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는 축제이기도 하고요. 또한 지금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에 값어치 않은 과제를 감당할 일꾼들, 역군들, 사역자들, 사명자들을 뽑는 것이므로 엄숙한 과제를 수행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총선 때 제일 웃긴 문자는요, 받자마자 피식 웃었는데요, 참 웃기더라고요. 국회의원 되고 싶다는 홍보 문자인데 이렇게 왔어요. 저 꼭 국회의원 되고 싶어요. 저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너무 유치하다. 야, 이렇게 유치할 수가 있나. 당신이 국회의원 되고 싶은 마음은 그래 알겠는데 왜 내가 뽑아줘야 되지? 어떤 정책과 정강과 자기가 되어야만 하는 내가 무슨 일꾼이다, 안양을 위해 이걸 하겠다, 하나도 없어요. 저 꼭 국회의원 되고 싶어요. 저를 뽑아주세요. 이게 이렇게 유치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였는데요. 말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년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결국엔 자기를 위해서 총선에 나서고 국회의원 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하고 한다고 해도 공천 못 받으면 그냥 다른 당, 그때까지 욕하던 딴 당에 가서 거기서 공천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합심해서 좀 보수든 진보든 이렇게 힘을 합쳐야 된다 하는데도 공천 못 받으면 나와가지고 혼자 그냥 단독 출마하고 그러잖아요. 결국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인지상정이고 세상에선 다 그러려니 합니다. 딱히 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지 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항존직 선거라는 것은 세상의 선거랑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가족의 명예를, 우리 가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교우들이 남이 누가 하라고 해서 그 말 듣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너무 이 일이 부담스럽고
나는 함량 미달이고 부족하다라고 여겨질지언정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교인들을 통하여서 선출되었으면 거기에 순종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붙여 주셔서 은혜롭게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 되고 싶어요. 내가 이제는 될 때가 됐어. 늦었다고 생각해.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할 수 있고 능력도 있고 자격도 갖춰져 있고 공로도 많다고 생각해. 그러나 이번에 안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 은혜롭게 조용히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기회를 주시고 제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이런 뜻이 있으셔서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봤는데 얼마나 교회에 은혜가 되고 덕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자기 생각, 자기의, 자기의 마음, 자기의 계획표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피택 후보자들도 뽑는 교우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거에 임하시는 뽑는 교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항존직 선거 교회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는 나랑 친하거나 멀다고 뽑거나 뽑지 말지 마시고 저분이 하나님과 친한가 안 친한가를 보시기를 바라요. 전에 신세진거 이번 기회에 좀 내가 갚겠다든지 인간적으로 참 마음에 들고 잘생겼다든지 또는 뭐 주고받은 건 없지만 왠지 마음에 안 들고 좀 내가 볼 때 별로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뽑거나 뽑지 말지 마시고요. 오직 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저 직분에 합당한 분인가? 장로 후보라면 무엇보다도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분인가? 목회자를 잘 도울 수 있는 분인가? 성도의 형편을 잘 살피고 긍휼의 마음이 많은 분인가? 훌륭한 인격과 상식을 갖추고 당회를 통해 교회를 화평케 할 수 있는 분인가? 이런 점들을 보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나이에도 너무 그 기준을 삼지 마십시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장로님들을 뽑을 때는 연세가 좀 지긋하고 많아 보여야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동안인 분들은 잘 안 뽑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또 연세가 많은데 이제 장로님 돼도 얼마나 하겠어?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자마자 원주민 선교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가자마자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하고 그래도 놀라운 한 알에 미리 죽어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는 일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정말 그 기한 같은 걸 우리가 너무 생각하고 이런저런 걸 좌고우면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안 맞을까를 기도하면서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는 디콘이라고 하는데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열심히 헌신적으로 정직하게 사심없이 말씀에 순종하여 교역자를 도우며 잘 봉사할 수 있는 분을 뽑으시면 됩니다. 권사는 권면하고 전도하고 돌보는 직분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정말 권면하며 전도하며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분 뽑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조지 휘필드는 유명한 목사님이었죠. 설교자로 유명했는데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보다 설교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휘필드의 그 웅변적인 설교는 그의 죽음과 함께 영영 사라졌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공적이고도 지속적인 선교 공동체 감리교회를 세워 온 세계를 뜨겁게 선교하며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교회 공동체는 독창보다 찬양대 합창에 더 가깝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자기 목소리를 크게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보다 얼마나 공동체의 화음에 충실히 녹아들고 기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늘 이것을 위해 우리는 다 함께 노력하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서로 상대방의 입을 보면서 서로 상대방의 그 움직이는 모습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아름다운 화음을 우리가 꾸려나갈까를 늘 살피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이라는 별명의 안식일의 아들 바사바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의 마띠아가 사도가 되었죠. 그런데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자입니까? 라는 데 대한 대답은 역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죠. 성 프란치스코가 그의 제자와 문답한 내용인데요,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는 성자 같은 인격이 느껴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도 많이 베푸시고 동물들도 와서 따릅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건 간단하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실 때 가장 추하고 가장 불결하고 가장 고통 속에 고민하고 그리고 가장 병든 인생이 누군가 찾고 계셨는데 내게서 시선이 머무셨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저 사람이다, 내가 프란체스코를 통해서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세상에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택하사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라고 대답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고 부를 때 내가 왜 지렁이에요? 내가 왜 벌레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만하고 난 이렇게 대단한데, 난 자격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해왔는데, 이러지 마시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고보 할 때 또 그래요, 전 지렁이야, 땅속에 있을 거야 하고 불러도 도망가고 이 직분 저는 못해요, 나중에 할 때 되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숨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가장 큰 선물과 은혜에 합당한 그 복음을 널리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역군이 오늘 선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기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항존직 선거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요, 천천히 함께 읽으심으로 합심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기종 한종직분자는 스스로 또 이런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도 담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도 이번 주에 금주의 기도에 실어 놓았는데요, 우리 함께 10가지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희 교회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정직한 믿음을 가진 사람, 구원의 감격을 간직하여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늘 감사하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믿음은 있으나 그릇된 인격을 가진 자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성품을 성령의 열매로 맺는 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일꾼은 온유해야 한다 하셨사오니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교회를 잘 섬기는 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를 잘 돕고 교우를 잘 섬기는 사람, 분쟁과 다툼을 싫어하고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정을 잘 이끄는 일꾼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웃에게 인정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이의 많고 적음을 비롯한 인간적인 조건들이나 나하고 친하고 먼 관계로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에 꼭 필요한 이가 세워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잘못한 일이 있거든 사과하고 화해할 줄 알며 실수를 깨닫거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한 새 길을 열어가는 지도자를 선출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절차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시종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선거로 인해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선거 후 모두 더 성장 성숙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대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